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룻기 말씀을 보다 쉽고 또 흐름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룻기를 처음 읽으시거나 혹은 읽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자, 룻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룻기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등장인물, 주인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등장인물이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한 나오미의 혹은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니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다, 구속할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을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스라엘 교회 혹은 유대 교회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 룻은 이방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방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아스는 유력한 자 혹은 기업 물을 자, 구속할 자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갖고 룻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 룻기 전체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룻기 1장 말씀은 룻기 전체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의 배경인데 세 개의 배경이 나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당시의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것, 배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공간적인 배경을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신을 가서 얼마나 시간이 됐을지는 알지 못하나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오미 혼자 남게 되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죽기 전에 결혼하였던 모압 며느리들, 그 여인들과 함께 이제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참으로 처참한 모습에 놀라고 맙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떠날 때만 하더라도 풍족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텅 비고 수척한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며느리 룻이 그와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인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결단합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지켜야 되는 그 토라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단을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자, 바로 근데 여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모습,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이 룻의 모습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오순절날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날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라, 룻의 모습을 보아라.
토라를 지키기를 결단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룻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토라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요 오순절 때 룻기를 읽도록 해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2장에서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 만나는 첫 번째 대면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연히 도달하게 된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 아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이라는 것을 알고는 보아스가 그 룻을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토라가 가르치기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해야 될 당연한 의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 토라를 완성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은 롯은 나오미에게 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그 보아스가 누군 줄 아니?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구속자 중 하나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롯은 놀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3장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죽고 난다면 룻이 혼자 이방 땅에 남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방 땅에 혼자 사는 이 며느리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를 원한다. 남편을 찾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의 눈을 띄워줍니다. 어떤 눈을요? 보아스를 한번 주목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의 초점을 보아스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라고 그녀를 인도해 줍니다.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은 드디어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나오미가 가르쳤던 것과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에게 그냥 따라가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청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룻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진심을 밝히는데요.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의 고엘입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자신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가문도 살려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교회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방교회는 그냥 우리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유대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구원자이신 예수께 요청하는 역할, 그 중보자의 역할이 이방교회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물을 짜로써 당신이 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의 의미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황할 수 있는 그녀의 요청에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3장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4장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내가 무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과 그리고 또 룻과 함께 결혼할 것을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비로소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를 보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들이 좀 의미가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보여집니다. 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가 끊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 덕분에 아들을 얻어 소생하게 된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나오미, 베들레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텅 빈 모습이었고 수척한 모습이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보아스 덕분에 또한 룻 덕분에 나오미의 모습은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가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다윗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룻기의 이야기는요,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 있었던 아름답고 귀한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과 그리고 또 유대인이 서로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 그 열방 구원의 사명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이것이 추수의 맥락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오순절날 읽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이 토라를 받은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읽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할과 이방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룻처럼 이방 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방 교회는 룻과 같이 기력을 잃고 쇠해진 나오미를 붙잡아주고 도와주어서 유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렇다면 유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유대 교회는 나오미처럼 룻을 도와서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 그래서 곧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또한 룻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이야기이지만 그 일이 온전하게 더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 되어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열망하며 사모하면서 읽어라. 언제? 이 오순절 시즌에 읽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되살려서 읽어보면 룻기의 이야기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